예,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세 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2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그 레위기 23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 레위기 23장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7가지의 절기를 다루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15절부터 제시되고 있는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만큼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고 다루게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오늘은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12조와 흔드는 빵 2덩어리, 이렇게 제목을 세우려고 하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11조는 들어봤지만 12조는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제시되고 있는 바로 이곳의 이 12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더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빵에다가는 누룩을 넣지 않는데 여기에는 오순절에는 빵에다가 꼭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우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오순절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하고 또 이해하며 받아들여서 이 새로운 삶 속에 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겨야 할 줄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리입니다. 왜 교리가 가장 중요하냐면 영어로 닥트린이라고 그러는데 변해질 수 없는 겁니다. 이 교리는. 이 교리가 바뀌어지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낱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네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공히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제대로 교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성경의 교리는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 교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6번이 제시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이제 44번이 이 교리라는 단어가 제시되고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 교회들을 사람들이 떠나고 또 교회와 마찰을 빚고 갈 교회가 없고 이렇게 되는 이유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요, 교리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성경에 침례를 해야 되는데 침례를 안 하고 세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부활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뭔지 아세요? 목사가 돈을 떼먹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난 누구 꼴보기 싫어서. 그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이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예배당을 떠나거나 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나가거나 어떤 사람이 돈을 떼먹었기 때문에 안 나가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출석하거나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에 세 가지를 우선 생각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선 성경이 바른 성경이어야 돼요. 제가 오랜만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바른 성경이 아니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아세요? 교리적으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정립을 시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한두 곳에서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수만 곳에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얼마나 성경이 오번역되어 있는지 그 오번역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식을 배우고 교리를 정립하다 보면 그러면 잘못된 성경에 의해서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요. 그럼 잘못된 교리를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떠죠? 믿지 않아야 할 것을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되면 마귀의 존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 수 없어요. 첫 번째, 바른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성경에 입각한 바른 지식에 따른 교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를 통한 다시 사심이 날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나타나줘야 돼요. 그 사두개인들한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너희가 오해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두 가지 다 몰라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이유가 뭐죠?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바른 지식을 따른 바른 교리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능력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그 지금 사두개인들한테 말씀하고 계신 그 능력은 부활이에요. 그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모르면 두 가지도 몰라요. 자, 정리할게요. 교회는 내가 육신적으로 좋거나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때문에 가거나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한 가지, 그것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 바른 성경을 따른 바른 지식과 바른 교리를 가리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능력의 주님의 생명의 삶을 적용하면서 실행하면서 이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는 교회라면 작은 것과 큰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아주 마음에 정해져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변치 않는다면 이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순절을 드디어 시작을 하면서 누룩이 있는 빵이 만들어지잖아요. 누룩을 집어넣고. 무엇을 의미하죠? 교회는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 보니까 흔드는 빵 두 덩어리를 가지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냥 누룩을 집어넣은 빵이 아니라 흔드는 빵이에요. 그것도. 우리들은요. 구원받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혹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구원과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들도 올 수 있어요. 그게 누룩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누룩은 죄를 가리키는데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아직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음에도 아직 죄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죠. 그 칭의라고 말하시는데 그럼에도 아직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순들은 왜 남겨두셨는지 아세요? 칼이 칼을 나를 거롭게 하는 것과 같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질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흔들어져서 내가 순결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꼴이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그 외양간은 깨끗하려니와 그 소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그 소는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그 소 때문에 외양간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 더러워지는 것만 자꾸 봐요. 그러면 그 소를 갖다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잡아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소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 소가 소의 역할을 하는 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소의 역할이 뭐죠? 주의 종의 위치에 있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소는 오물도 버릴 수 있고요. 그 소는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소를 외양간에 키우는 이유는 그 외양간에 있는 소로 인해서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전제는 뭐죠? 그 목사가 소의 기능을 할 때, 그 소의 기능이란 뭐예요?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치는 반석. 길 가다가 돌부리에 채이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독보리를 다 뽑아 버릴까요?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당에 우리 안과 밖에 문제들 많이 있어요. 나를 거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정을 들어서 깨버리든지 그것을 뽑아버리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심판자의 위치에 있고자 하는 당신의 교만을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다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독보리도 두셨고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돌들도 돌출되게 해놓으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만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얻고 누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과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주께서 오셔서 심판주로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건 우리의 또 다른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죠? 사람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죠? 오늘 형제가 기도했듯이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카인의 계보로 연결되어지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항상 일을 잘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을 공급받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약속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른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땀 흘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이스마엘이 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은 뭐죠? 종교입니다. 땅에 속한 거죠. 이 땅에 속한 거는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특징적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며칠 전에요. 그 캐톨릭의 수장이 교황이 이렇게 말했어요. IMF라든가 세계 그 은행 같은 경우에다가 가난한 나라한테 빚을 좀 탕감해 주라고. 그 사람은 유엔에다도 말하고 세계은행에다도 말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민족들과 교회들에도 다 말하고, 명실공히 그 사람은 세상 왕이에요. 명실공히 그 사람은 세상 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캐톨릭이에요. 제가 어거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돈 내놓지 않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직과 물질로만 그것을 유지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통일교? 엄청난 재벌입니다. 신천지 보세요. 몇십억, 몇백억 벌금 나오는 거 그거 뭐 일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안식교, 몰몬, 그 사람들의 재정 상태 보세요. 그 사람들의 조직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직이 탄탄하고요. 그 조직을 뒷받침해 줄 만한 물질도 여러분들의 그 계산을 훨씬 벗어난 천문학적인 돈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보세요. 개신교회라는 교회들도 보세요. 큰 교회, 아주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조직력이 탄탄한 교회들은 전부 다 어떻죠? 재정 엄청나죠? 여러분들 세상을 얻으려면요, 세상과 타협해야 하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남으려면 세상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얻어요. 우리 다른 곳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때가 이르니, 바로 이 때의 끝입니다. 지금 건전한 교리 견디지 못합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10절 말씀이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3절로 다시 갑니다. 2절 보세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 다음에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다 어때요?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 견책, 책망 다 싫어요. 뭐를 좋아하느냐? 나를 칭찬하는 것에 항상 귀가 열려져 있어요. 항상 나를 누가 칭찬해 줄까? 내 육신의 즐거움에 따라서 누가 나를 이 교회에서 인정해 줄까?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의 말년이에요. 쓸쓸하고 외롭고 사람 없어요. 다 떠났어요. 축축한 감옥에서 홀로 있어요. 외로워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여기 사실은요. 근데 이유가 뭐죠? 그가 건전한 교리를 가리키고 전하면서 때로는 책망하고 견책한 그 결과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이게 고난이죠. 근데 이거 견디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 목사들이 목사의 일을 그만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떠나요. 월급 밥벌이가 안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대로 된 교회가 만일에 사람들이 떠나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데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혹여 주의 종들, 목사들이요, 외롭고 그것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당신과 당신 교회는 지금 현재 순교를 향해서 발걸음을 계속 옮기고 있는 결과다. 큰 교회 자랑하지 마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지금 이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한테 나 지금 외로워. 사람 없어. 내가 이렇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결과가 뭔지 아냐? 사람들이 다 나 싫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얼마나 슬픈 이야기 같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나 죽게 간다. 그들은 나를 떠나고 교회는 그렇게 됐지만 나는 죽게 간다.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가 이 세 가지의 본질적 기능이 살아있다면 이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섬기십시오. 이 교회는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어저께 우리 몇 분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아니야, 나는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근데 굳이 아니래, 내가 제일 좋은 사람이래. 그래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정신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당신들이 나를 뭘 아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인데 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옆에 있는 어떤 형제를 탁 얘기하면서 이 사람보다 내가 훨씬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이 교회는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만일에 잘못되거나 훼손된다면 이 교회는 파괴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일에 삐끗거린다면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파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신과 타협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갈게요.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 날,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뜻이 뭔지를 아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놀라지 마세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 성경에서 딱 제시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 제시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미래를 향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5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 보라. 뭐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바로 이 날이 안식일이 끝날 새벽이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지금 레위기 23장 1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래서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그 레위기 23장의 이 말씀이 지금 오순절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아느냐? 안식일이 끝난 바로 안식일 후 다음 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식일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와서, 단이죠. 여기서 단이라는 건 뭐죠? 묶음이에요. 묶음. 그죠? 묶음이죠. 묶음은 이삭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 28장은 주님 홀로 부활하셨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걸 단으로 표현하죠?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교리적으로는 생소하고 또 새로운 지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울진 모르겠지만, 사실은 레위기 23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4절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분명히 주님은 한 알의 밀이었어요. 그러니까 밀로 얘기하면 한 이삭의 한 알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여긴 보니까 단이 나온다고요. 그러잖아요.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와라. 이 단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가 아니에요. 이 복수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뭘까요? 주님의 부활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말이에요. 한 밀알이 부활한 게 아니라 단이 돼버렸어요. 그럼 마태복음 2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시며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부활입니다. 네.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수적 개념에서 같이 부활한 자들이다. 그래서 잠들었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서 이미 알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잠들었다는 것은 구원받고 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그 스데반을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그 스데반이 왜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죄를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심판받을 자는 마귀 하나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스데반을 돌로 쳤던 사도 바울도 마귀에 의해서 지금 마귀의 리모컨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절감하죠. 이 말씀과 이 기도에 절감해요. 그래서 잠들었다 이거예요. 여기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스데반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구약 성도의 몸이 부활했는데 한 가지 잊지 말 것은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27장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세요. 우리가 교리나 성경의 지식을 공부하고 논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나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여기 27장 보면 52절에 보니까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그랬잖아요.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그래, 주목하세요. 잠들었던 모든 성도가 아니에요. 잠들었던 많은 성도예요. 예. 그 구약 성도 중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지 말고 잘 들어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우리가 알아야 할 때는 좀 세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신약 성도의 부활이 있죠 또? 신약 성도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잠잔다는 건 뭐죠? 좀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씀해서 봤듯이 죽은 거예요.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일으켜진다 뭐예요? 자다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계속 누워 있지 않잖아요. 산 사람은, 자는 사람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전제로 해서 지금 잠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3절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우리는 어떻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죠. 우리가 이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분명히 신약 성도의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1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기록했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고 계시록 11장을 보세요. 계시록 11장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을 봅시다. 11절부터입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부활된 환난 성도입니다. 예, 이거 환난 성도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도 환난 성도를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죄의 재림 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마태복음 27장이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이나 계시록 11장, 마태복음 24장을 정점으로 한 계시록 11장을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첫 번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왜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들. 여러분들 구약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주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로 입증되셨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았던 자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된 성도들을, 신약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2000년 동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칠이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모든 곳에서 모으잖아요.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 모으는 그 사람들이 부활 때 모아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세 가지의 마태복음 27장, 고린도전서 15장,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11장의 부활 성도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부활 후 휴거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잠들고 그리고 다시 부활한 자들은 부활과 함께 휴거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부활의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들이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십니다. 부활의 생명. 그것이 우리가 휴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휴거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여 있거든요. 천만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풍선은 검은 풍선이든 노란 풍선이든 하얀 풍선이든 똑같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검은 풍선이라고 못 날고 하얀 풍선이라고 날고 노란 풍선이라고 가다가 중간에 쓰는 거 아니에요. 풍선이 나는 이유는 그것은 내가 흑인을 말하는 거고 황인을 말하는 거고 백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무엇으로 인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헬륨 가스로 인해서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휴거의 근거는 우리의 모양이 아니에요. 이미 새 사람을 입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휴거되는 거지, 우리의 어떤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계시느냐, 이 문제. 주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시느냐, 이 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이 휴거의 모든 이유지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뭐 여러분들은 혹시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주의 유월절이라는 유월절이 나오거든요. 이 주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개념에서 볼 때는 1월입니다. 1월.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뭐죠? 이스라엘의
날짜적 개념으로 볼 땐 7월입니다. 그런데요, 이 1월과 7월 사이에 이제 그 6월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요. 이렇게 절기들이 이렇게 있다가 몇 달 동안 딱 떨어져요. 절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7월 달에 3번의 절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중간에 그렇게 절기가 없이 딱 공간이 비워지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아무 절기가 없어요. 오순절 절기 후에 그 다음 절기가 오기까지,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오기까지 딱 떨어져요.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절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는. 지금 주의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주의 6월절이라는 건 뭐를,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죠?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변질된다고요. 그 뜻이 뭐냐 하면 6월절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 주님이세요.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주님이신 거예요. 영어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패스오버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판하는 천사들이 넘어가고 그러는, 뭘 넘어간다는 겁니까? 이게 패스오버라는 게 뭘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을 넘어간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넘긴다는 겁니까? 피를 보고서 넘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의 양이 많고 적음은 상관없어요. 피만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요, 어떤 사람은 죄의 그 구속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마음에 분명히 뿌려진 자들은, 마음의 문에 뿌려진 자들은 벌써 심판자가 알고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심판 끝났구나,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6월절이 모든 절기 7가지 절기의 시작점인데, 지금은 절기 속에서는 공백 시간이에요. 물론 곧 장막절이 오겠지만은, 나팔절과 함께 장막절이 오겠지만은, 지금 여기 보니까 주의 6월절이에요. 이것이 왜 유대인의 6월절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주체가 자기들이 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주님이 죽으신 것이지 유대인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지 그들을 그 죽음에 마음으로 믿어서 동참키를 원하셨던 것이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실제적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요구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천주교 애들만 얘기만 하면 열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조금 이따 이제 부활절 다루겠지만은 전부 다 모든 전통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인 이 천주교로부터 왔잖아요,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절기, 무슨 성탄절, 부활절, 이 도둑놈들이 돈을 거내기 위해서 그 절기 한단 말이에요. 목적은 돈을 거내기 위해서 그 절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슨 고난주간이라 그러고, 아니 왜 지금 금식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안에 신랑으로 계시는데 우린 기뻐하고 잔치하는 거죠. 우리 지금 출애굽기 12장 봤는데 이 지금 양이 죽잖아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넘어갈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죠. 이 보는 거, 이게 6월절이죠. 그분이 양으로 오신 이유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보세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장) 7절이죠.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주님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어요. 짐승이 됐단 말이죠.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이죠. 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짐승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바로 이분이 분명히 양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지만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유에 누웠단 말이죠.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이 포대기가 뭐죠? 배포대기란 말이죠. 죽은 시체를 쌓는 거란 말이죠. 이 어린아이는 구유에 있는 양으로서 이미 배포대기를 쌓여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죽을 양으로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지금 6월절이죠. 이것이 이제 근거가 이제 처음 그 시작점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건데, 그분은 어땠죠? 그냥 죽으셨나요? 우리가 지금 6월절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죽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다시 사흘 만에 사셨죠.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요나처럼 말해.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그분도 요나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이죠. 혹시 다음 주나 혹시 또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기 때문에 더 오히려 가르치기가 좀 편안한 마음이 있는데, 성금요일 그 사기거든요. 주님은 수요일 날 죽으셨거든요. 왜 수요일 날 죽으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겠지만,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에 의해서 이게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는데, 주님의 죽으셨다 다시 사신 것을 마음에 믿지 않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새 생명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자꾸 부활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절기로 지키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절은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절기인지. 사도행전 12장. 제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할 때에 이 부활절 때문에 전면 광고를 칼라 전면 광고를 했다가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로부터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너는 가슴에 총알이 안 들어가냐, 밤길 조심해라, 별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 12장 보면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여기 지금 이스터가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4절에 이 이스터가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추후 42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8년에서 9년 지난 쯤이거든요, 이때가. 근데 여기 지금 이스터가 나온다고요. 그럼 사람들은 이 이스터가 지나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활절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이스터 부활절이죠.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이스터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이스터. 근데 여기 지금 주님이 죽으시고 7, 8년 후에 지금 이 일이 생겼어요. 여기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 이 주후 42년 경인데, 그런데 왜 이게 사기인지 아세요? 부활절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주후 323년 니게아 정교회의 때 정해진 거예요. 부활절이라는 것은 컨스탄틴이 주후 323년에 니게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사도행전 12장의 이스터는 그게 뭐예요? 지금 기존 캐톨릭과 일반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활절 약 290년 전에 시작됐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2장의 부활절이.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산수 못 하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앞뒤를 맞지 않게 부활절을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이 이스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이스터는 부활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어떤 날들과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스터라는 것은 봄의 여신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스타롯이라는 것을 재판관계라든가 이런 말씀들 보면 아스타롯이 나올 거예요. 바로 이 이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봅시다.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쿠스가 또 nim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nim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바벨탑은 어디서 만들어졌죠? 시날 땅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시날 땅은 어디죠? 바벨론입니다. 이게 뭐예요? 티그리스와 유브라디스 강이 합쳐지는 델타 지역, 삼각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이란과 이라크가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시날 땅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다는 건 뭐라면 여기가 모든 미신의 시작점이에요. 그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nim롯이 있잖아요. 근데 이 nim롯의 아내의 이름인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이 nim롯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시작된 것인데 그 nim롯의 아내를 기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스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nim롯의 아내의 이름은 뭡니까? 이게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인데 여기서부터 연결되어진 것이 이스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도행전 12장의 이스터는 그 뿌리가 어디냐면 창세기 10장의 nim롯의 아내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스터 부활절이라고 섬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 아내가 다시 살아났으면, 그래서 계란에다가 삶아가지고 그림 그려주는 거예요. 왜 삶아서 주는지 아세요? 삶은 계란에서 닭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전통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캐톨릭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신교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신교 뭐죠? 프로테스탄트죠. 이게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저항자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저항자라는 뜻인데 무엇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항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천주교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항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출발한 것인데 개신교가 이제 어때요? 완전히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죠? 오히려 이것이 소망이죠 우리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했던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이제 레위기로 갑시다. 레위기 23장. 너희는 일곱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치니라. 그런데 이 50일째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되는지 아느냐? 흔들은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흔드는 제사의 단이 언제죠? 주님의 부활이죠. 부활하신 그날부터
일곱째 안식이 지나야 돼요. 그럼 77이 49, 그죠?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그럼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50일째 되는 그날 오순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5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한 곳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서요. 오순절과 거의 똑같은 일들이 사도행전 2장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또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100%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은 다른 성령의 강림이 나옵니다. 놀랄 일이에요. 자, 이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무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느니라. 자, 40일 동안 이제 그들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10일 동안은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은 제자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레위기 23장에 77이 49, 7일이라는 것이 7번 지나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시작됐다. 그 50일째 시작되는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그날은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새로운 음식 제사는 뭔지 아느냐? 17절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2로 만드는 흔드는 빵 2덩이를 가지고 나올지니.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워야 할 10분의 2. 지난주에 우리는 10의 1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0의 1은 온전한 유대인들에게 향한 겁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또 다른 10의 1입니다. 잠깐 결론을 먼저 내릴게요. 우리는 알곡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곡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서져서 한 빵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2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이 먹을 음식이 뭐죠? 빵인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대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을 음식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세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계속 너희들이 나의 음식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나의 음식은 그분의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그리고 35절의 말씀 보니까 그 끝에 보세요.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다는 것은 뭐를 얘기죠? 이제 이 곡식을 거두다가 나의 음식으로 만들 때가 됐다 이 말씀이죠. 이게 뭐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내가 이제 추수해서 나의
곡식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들을 먹어야 할 음식이다. 그들이 나의 취해져야 할 양식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랬잖아요. 이 뜻이 뭡니까?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9절 말씀 보세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여기 참여했잖아요. 우리가 이 뜻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됐잖아요. 그 몸에 참여한. 그래서 뭐죠? 이제 그분은 우리를 먹게 됐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10장 10절입니다.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몹시 시장하여 먹고자 하더니 집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아지경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그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네 귀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 위에 내려오는데 네 귀를 맨 보자기 같은 것.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벌레들. 여기 말씀 보니까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갖가지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다 부정한 거예요.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개들이었단 말이에요. 부정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린 돼지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린 벌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먹게 해줬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음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제 부정하지 않아? 이거 먹어. 내가 깨끗하게 했어. 그래서 온 이방인들이 그분의 빵이 될 수 있고 음식이 될 수 있도록 됐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무엇으로 인해서 죽고 다시 사신 오순절 이후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빵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빵은 뭐죠? 한 빵은 유대인의 빵이에요. 그리고 한 빵은 뭐죠? 이방인의 빵이에요. 근데 이 두 빵이 합쳐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성경 찾아보겠지만. 그러면 우리도 지난번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알곡이 된 것이고 주님의 먹으실 만한 빵이 된 것이고 주님께 드려진 자들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11절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 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도 또한 10의 1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의 10의 1과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10의 1이 합쳐서 10의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의 2는 두 빵이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가 되죠? 주님의 곡식 창고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먹을 만한 음식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님은 배고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배고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우리 요한복음 4장 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네요. 다시 요한복음 4장 갑시다. 삼 절 말씀 보면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죠? 유대에는 전부 어떤 사람들만 있는지 아세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만 있어요. 종교인들만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고 거듭나야 할 것을 가리키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배척해요.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는 거예요. 유대교만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필연적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뭐죠? 이방 땅이에요. 주님은 유대를 떠나서 그들의 배척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음식과 빵이 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인 개 같은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필연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뒤로 가보세요. 40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먹을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32절과 34절과 35절에 지금 배웠고요. 그 다음에 40절을 가보세요.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척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이방인의 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틀 동안 머무시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43절 말씀 보니까 이틀 후에 주께서 그곳을 떠나, 거기 어디죠? 사마리아를 떠나죠. 어디로 가시죠?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가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그때 주께서 갈릴리에 오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더라. 이 갈릴리가 어디죠? 갈릴리 그럼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입니다. 다시 주님께서는 재림에 주로 오셔서 혼인하러 오십니다. 교회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교회는 휴거되고 다시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내려오셔서 갈릴리에서 신혼 혼인잔치 합니다. 그때 갈릴리 가나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비로소 이제 어때요?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틀이 나오는데, 이거 베드로후서 말씀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8절.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설명을 하다가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약속이 더디다? 약속이 변질됐을 것이다? 아니다. 주님의 온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약속 잊지 마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교회 시대는 분명히 2000년으로 끝날 것이다. 이틀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재림에 주로 와서 갈릴리 가나로 갈 거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언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인 거예요. 더 이상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뭐예요? 이 두 빵이 모여서 한 빵이 돼가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왜 오순절에만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교회라고 하지만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자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교회와 우리 개인들에게 다루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누룩이 섞인 빵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성령 침례는요, 우리 봅시다. 아까 약속한 대로 이 말씀 전하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오순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된 오순절날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오순절은요 100%가 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10장. 아까 우리 읽었으니까 11장으로 가죠. 사도행전 11장. 10장은 읽었죠?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여기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부어주시는 거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1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지금 사도행전 10장의 그 끝과 11장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성령 강림 오순절은 어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연결되어진 그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박국 3장입니다. 17절.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들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나 그 뜨거운 여름에도 노동을 해서 그 어깨가 상할 만큼 일을 해서 이 교회의 자동차도 사서 제공하고 그 아내와 함께 이 교회를 참된 사랑과 기쁨으로 섬겼던 어떤 형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제가 그 형제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는 거 알 겁니다. 그 가정을. 사실은 샌프란시스코와 의정부 교회 지체들 중에 저를 고소 고발하는데 동참하지 않은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다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 형제 가족은 빠졌습니다. 또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 노동 때문에 그 힘들어 하면서 또 그 작은 몸으로 남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해서 이 교회를 섬겼던 그 형제 자매의 어떤 가정. 여러분들 알죠? 그들 참되게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교회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5시간, 6시간 차를 타고 와서 저 땅끝 마을을 그 끝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사역자들을 섬겼던 어떤 자매. 그 자매도 저를 고소하는데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쌍둥이 형제와 그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도 저를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 가정도. 제가 지금 이런 분들을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하박국 3장에는 다 없어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말도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아세요? 바른 성경과 바른 지식 교리와 바른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보이는 것 때문에 만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러는 자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또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하고 그리고 참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 저의 이 종에게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자매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걸로 들려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열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다른 교회들과 같이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사랑 앞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이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던 분들을 향한 기억을 잊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한 기도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